네, 66페이지 같이 볼까요? 17주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번 적어주세요.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 네, 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제가 일반 서신이 총 8권인데요. 이 8권을 성경을 같이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13권이라 많아가지고 이렇게 도표 하나로 같이 봤는데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펴가면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펴볼까요? 여러분들 66페이지에 그 도표 같이 보면서 몇 구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죠? 네,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 누구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뭐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냥 이 정도로요. 그거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권위가 있는 책이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그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당하는 가운데 쓰여진 책. 오늘 살펴볼 일반 서신 전체가 사실은 다 그 핍박 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배경이 어떤 거야? 좀 그때는 핍박이 덜하고 좀 여유가 있었던 때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죠. 사도 바울 자체가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도 기본적으로 다 핍박이 있던 시대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좀 여유가 있었을까요? 좀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신약성경의 배경은 핍박이에요. 고난,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환경들. 손해봐야 되고 피해봐야 되고 오해를 받게 되는 환경들, 그런 속에서 쓰여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어갈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핍박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1세기 독자, 신약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자기네들 삶과 너무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핍박받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멸시받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따로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부유한 삶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냥 핍박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구나.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당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면 이 모든 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게 정상적이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라, 똑같이 핍박을 받았다. 너희가 받는 핍박이 아주 정상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는 일반 서신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야고보서, 특히 생각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당연한 거다.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요. 핍박 배경으로 쓰이면서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이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그랬다. 꼭 베드로 전후서 보면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가 놀랄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요, 히브리서를 크게 3등분으로 나눴는데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두 번째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완전한 제물로서의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 이런 걸 쭉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가 그 핍박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게 그거예요. 10장 이후를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 그들이 아직 다 누린 건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 히브리서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10장 26절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봐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히브리서가 이 10장에서 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경고가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너희가 성령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다. 아주 무서운 경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무서운 경고를 하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 이거 뭐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 경고가 뭘 의미하냐면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는 보호를 받았거든요. 정치적인 결탁들을 열심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래도 안전해. 근데 유대교하고 거의 똑같은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인들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로마 제국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해버리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예수 믿는 걸 너무 티내지 말고 그냥 할례도 받고 기본적으로 율법도 다 지켜가면서 유대인들 좀 구분 안 되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다. 왜 히브리서에서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위대함, 우월성,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가치를 얘기하는 이유가 구약 그거로는 언약이 성취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성취했는데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다. 이게 성취다. 근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살짝 빼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그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데 큰일 난다.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경고예요. 히브리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성령 회방죄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다시 이제 타락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이제 지옥 가는 건가? 이런 고민하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복음 기초에서 이미 다룬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보장된 거예요. 나 때문에 보장된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하는 경고는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은 꾸준히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거는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중요해.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핍박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의미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경고를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너 나태해져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이런 경고를 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각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경고하시는 거. 네, 그 다음에 12장 넘겨볼까요?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인내를 얘기할 때 항상 사도들은 예수님과 연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다. 고난의 길을 가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너네도 좀만 참아라. 좀만 참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너희도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린다. 버텨라. 버텨라. 예, 버티라는 말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려면 천국까지 진짜로 들어가려면 내가 믿음을 버티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고하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그냥 타락한 길로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자꾸 남편이 아내가 계속 찌르잖아요. 그러면 되겠어?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니야? 다시 힘내야 되지. 또 옆에 성도들이 괜히 눈치 주고 주일날 예배 빠지면 괜히 눈치 받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 예배 나오게 되잖아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인내하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6페이지 야고보서 두 번째 책이요. 야고보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총 5장까지 있는데 1, 2장은 실현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로 야고보서에 굉장히 큰 강조를 갖는데 사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큰 강조는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 강조들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공동체의 분열과 겉면에 대한 이야기. 여기도 똑같이 그런 핍박 배경 가운데 쓰여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절부터 4절까지는 시련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 5절부터는 지혜와 6절, 7절 넘어가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 지혜를 구하라.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신서를 읽을 때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쭉 읽으시라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습관이 많이 돼 있어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특히 마치 잠언을 묵상하듯이 야고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시련, 지혜, 믿음, 유혹, 말에 대한 거, 행함과 믿음에 대한 거 막 주제가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냥 마치 잠언을 읽어내듯이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으로 지금 야고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그냥 통으로 계속 한 여러 번을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구나. 배경은 항상 생각하시고요. 1차 독자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죠.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믿음과 시련과 인내와 연관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련을 만나거든 인내를 가져라. 이걸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바로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고. 시련 받을 때 지혜가 왜 필요하죠? 우리 고난 많이 받으신 자매님 죄송합니다. 고난 받을 때 지혜가 필요한가요? 지금 고난 받기도 힘든데 지혜 또 구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힘들게 의심하지 말고 막 고난 감당하기도 힘든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난과 지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죠. 던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지혜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더
지혜로 상황을 바꾼다. 아니면 이겨낸다. 지혜로 견뎌낸다. 이게 더 맞는 말이겠죠. 시련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온전하게 그 시련을 버텨내야 되는 건데 이 버텨내는 과정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련을 줬으면 당연히 지혜도 준다. 근데 우리는 자 보세요. 시련 고난 당할 때 고난에서 벗어나는 걸 기도하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거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뭘 기도해요? 지혜 달라고. 무슨 지혜겠어요, 그러면? 무슨 지혜? 그 야고보서 한번 뒤쪽에 보시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있죠. 3장 13절. 거기서부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고 15절에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면서 잘못된 지혜를 얘기하죠. 잘못된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바로 된 지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때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야고보서에서 나올까요? 지금 거기 나오는 13절, 15절, 17절에 나오는 그 지혜라는 단어하고 1장 5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라고 번역할 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여러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러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같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가 교만하게 해서 자꾸 싸움과 다툼과 자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지혜를 구해라. 언제요? 고난받을 때. 언제요? 핍박받을 때. 언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놓고 막 경제적 불이익을 행하고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 막 괴롭힐 때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좀 생뚱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다른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를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언제? 고난받을 때, 시련받을 때. 너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지금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와 관련된 구절들도 많이 있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그래서 뭘 구해요? 엉뚱한 것도 구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 이러면서 또 엉뚱한.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지혜를 구해라. 어떤 지혜? 양순하고 온유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갑시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옆으로 새려고 하지 말고 비상구로 싹 새 나갈 군리를 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의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패턴이 있어요. 너네가 이 고난의 길을 간다. 근데 여기서 어디 딴 데로 새 나갈 생각하지 말고 쭉 통과해라. 그냥 통과해야 이 끝까지 와야 여기서 진짜 영광이 주어진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진짜 구원의 영광이 주어진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했냐? 힘들다고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구박하고 막 몰아붙이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하더냐? 화내시더냐? 온유를 버리시더냐? 끝까지 갔지 않느냐? 마지막 위기에서도 인내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 되셨지 않느냐? 의의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너네도 여기까지 버텨라. 근데 우리는 하여튼 여기까지 버티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끝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인내해라. 끝까지 해라. 인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재정적으로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환경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목표는 이게 끝나는 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중간에 새 나가는 거든 빨리 내가 더 늦기 전에 이게 좀 끝났으면 무슨 고난이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주제로 고민하세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목표는 남편이 믿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생각해보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중 형제님 질문에 그런 답변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목표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신다, 그런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고난이 주어질 때,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어떤 태도로 갈 거냐.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되는 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상황을 안 바꿔주시면 저 진짜 하나님 믿을까요 말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해 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막 자꾸 믿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증명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확증했잖아요. 근데 뭘 더 바래요? 물질적인 걸로 다시 증명해 주세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건 기초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날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건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부한 것에 처해도 유혹받지 않고 가난한 거에 처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 뭘 구하고 뭘 찾을 건데요? 성경을 잘 우리가 꿰뚫으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엄한 데서 막 에너지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한 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갱이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엄한 데서 힘을 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뭘 구해야 될지를 아는 거, 어디서 목숨을 걸어야 될지를 아는 거. 어디서 목숨을 걸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대단한 업적을, 특히 사역자들의 유혹은 그건데 대단한 사역을 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단한 눈에 보이는 성과적인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갈등 구조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사랑하는 거, 거룩한 거, 그거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표현 했잖아요. 엄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라고. 자, 그 다음 베드로 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이 볼 텐데,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요. 그것도 중간으로 나눴고, 앞부분은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 뒷부분은 고난 중에 살아가는 법.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과 연관된 주제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베드로 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 이게 최종 구원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그걸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호함을 받았다. 마지막 구원이 보장됐다는 얘기죠. 9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너에게 확증됐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장 3장 쭉 나가면서 뭐 얘기하냐면 고난이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중에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한번 베드로의 가르침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 13절, 1장 1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재림을 소망하라는 얘기죠.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돼요? 붕 떠버리죠. 현실은 등 뒤로 하고 예수님 오실 거야. 난 이것만 바래. 이렇게 베드로가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예.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거기서 왕은 누구고 총독은 누구겠어요? 왕은 황제고 총독은 뭐 빌라도 총독처럼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죠. 베드로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베드로답지 않죠. 아니 이 정의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런 느낌을 받는 대목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닐 때 그 베드로는 굉장히 격한 사람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처치해달라고 막 이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막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그냥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로마 제국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힘들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고 총독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의 잘못 빗나가는 불균형 모습이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너는 다 필요 없다. 너는 가짜다. 너는 사탄의 무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등지고 살아버리는 거죠. 대적하면서 사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하루하루 너희가 본을 보이면서 착하게 선하게 그 제도에 따라가면서 세금 낼 거 내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곧 오실 거다. 긴장하지 말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되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뒤로 넘겨볼까요?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떤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왜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마지막 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고난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지, 이게 좀 1, 2년 더 바짝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풀어주지 않겠나. 물론 풀어주시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 못 버텨내니까 때론 다시 풀어줘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마치 고난을 잘 견뎌냈구나 하고 칭찬해 주듯이 은혜와 사랑 막 베풀어 주시죠. 근데 또 고난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이 또 미워지는 거지.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위로를 주고 했으면 이제 승승장구한 날이 남아야지. 아니 이 정도 훈련시키셨으면 이제 그만 훈련시키고 나를 좀 써먹으셔야지. 왜 자꾸 고난만 주시나. 근데 하나님의 패턴은 같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또 고난을 주시는 거. 왜요? 더 성숙시켜야 되니까. 언제까지 성숙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예? 내가 예수님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또 고난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예수님 정도까지 가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하나님의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악한 자 보면 막 미워지잖아요. 악한 자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이 가는 방향이 아니고 엄한 데서 그래도 성경에 이런 것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하면서 엄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하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미워지고. 예,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한번 베드로 후서도 볼까요? 베드로 후서의 키워드는 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고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한 구절 3장 3절에서 4절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네.
잘하셨습니까?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까지. 마지막 날에 있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말세가 없다. 다 지나갔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 있었다는 얘기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고난과 연관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없으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건 억울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난 받으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왜 그러시나 이해가 안 풀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그런 표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못 참겠어 막 때려주고 싶고 하나님 당장 복수 안 해주면 내가 막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 근데 왜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걸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표현 했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실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는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겪는 그 비참함보다 훨씬 더한 비참함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겪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진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게 약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 하는데 세상은 나에게 그거 보답을 안 해주거든요. 뭔가 보답을 하나님이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최소한 이렇게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좀 위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때까지라고 해서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금방 온다. 좀만 버텨라. 제발 좀 화내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 2, 3서. 1서는 5장까지 있고요. 2서, 3서는 한 장 한 장 있기 때문에 2서, 3서는 뭐 그 자리에서 딱 읽으셔도 이런 내용이구나 금방 아실 수 있고요. 1서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한 1서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네. 거기 있는 내용 안 읽으셔도 되고 사랑장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특히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뭘까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거 얘기하려고 하셨죠.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한번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제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요한 1서는 특별히 서신서 중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죠. 요한 계시록을 쓴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요한 복음서도 마지막 때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설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고 요한 1, 2, 3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욱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서 다음 시간에 더 보겠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어떤 경고, 권면 이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결국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건 사랑을 실천해라. 지금 이 사랑이란 주제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배경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에베소서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 그쪽 교회들 보통 그 배경으로 생각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다 핍박을 받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지금 난데없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진짜 믿음이다.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니? 사랑 좀 해라. 왜 자꾸 이런, 지금 핍박당하는 것과 사랑해야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죠? 연관이 없는 것 같죠. 아까 야고보서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지혜를 구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지혜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자꾸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 당하니까 이걸 벗어나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야 된다. 내가 증명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거. 새 계명을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너 핍박받고 내가 너 그렇게 괴롭히는데 넌 나를 사랑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사랑을 실천해라. 심지어 요한일서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죠. 여기서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죄를 즐기면서 반복하면서 죄에 거하면서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8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할 때 아이들아. 왜 아이들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엄청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다 애들이에요, 지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사도 요한 있을 땐 이제 예수님 진짜 오시나 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딱 썼잖아요. 이제 진짜다. 하여튼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하냐면요.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벌써 사도 요한이 죽을 때가 벌써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오래됐고 많은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냥 훌륭한 선지자였다. 훌륭한 분이셨다. 혹은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이셨다. 이게 소위 말하는 초기 영지주의라고 표현하죠.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체를 부인하는 것. 육체는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 모든 패턴을. 악과 선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악과 선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래서 이 대등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서 악은 나쁜 거고 선은 좋은 거다. 우리의 영은 좋은 거고 우리의 몸은 악한 거다. 이 몸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몸을 깨뜨려야 된다. 이 죄의 몸이다. 이걸 벗어나서 영혼이 해방돼야 된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인데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4장 3절 한번 같이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육체를 입을 일이 없다. 육체는 더럽고 죄악된 것인데 육체로 오셨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틀렸다. 예수님은 그냥
환상으로, 영으로 와서 우리가 그냥 영적인 예수의 몸을 본 거지 진짜로 육체로 오셨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요한 2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들을 하는데요.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 여기서도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이단의 특징이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아주 이단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철학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우리는 뭐 요즘 이단은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원론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세속적이고 교회는 선하다, 영적이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요. 그래서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해요. 목사는 성직이고 너희들의 직업은 세속적인 것이다. 소위 세속적이라는 뜻 자체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집어넣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세속적인 일을 좀 적당히 하고 교회 와서 좀 더 기도하고 교회 행사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룩한 성전에 와서 자꾸 이렇게 이걸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 삶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등지려 하고 그들은 악한 자라고 정리해버리고 사단에게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나는 등을 져야 돼.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막 이런 생각들.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물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면 물들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진짜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삶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들이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고난받는다 억울하다고 받아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어딨죠? 베드로 전서 3장 14절 17절이요. 베드로 전서가 계속 선한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악을 행함으로 엉뚱하게 네 고집, 네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돈 좀 벌레다가 고난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선을 행해라. 악한 주인에게도 복종하고 그게 너가 끝까지 주님께 하듯이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너무 지금 베드로가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니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지? 아까 말했잖아요. 때리면 고마워. 뭐 이러는지. 대단한데. 우리 좀 더 진지하게 가야 되겠네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 처음 개관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한 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가 스스로 얽매이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린 굉장히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우린 순결은 잘하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지혜는 포기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건 뱀처럼 지혜로워지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도리하는 것 같아요. 뱀처럼 지혜로울 정도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막 보면 나도 막 그렇게 살고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성경에서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믿음으로 과감하게 살아가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사자굴 잡혀가도 그냥 전혀 욕하지 않잖아요. 짜증내지 않잖아요. 도리어 기도하잖아요. 또 그 왕 꺼내주니까 또 왕을 막 축복하잖아요. 다니엘처럼. 멋있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10대 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10대 때부터. 우리는 벌써 40대가, 30대, 40대가 됐는데 아직도 막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한데 성경 안에 모델이 있고, 저도 젊었을 때는 막 그런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와,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러냐? 왜 목사들이 이러냐? 젊을 때. 목사들이 이러냐? 왜 장로님들이 이러냐?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는, 아까 26살 때쯤 전도사가 되는 때가 되니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성장 안 했는데, 나 아직도 막 비판하는 게, 아직 제가 결혼해서도 엄청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내가 막 혼내더라고요. 이제 내가 본을 보여야 될 때인데 아직도 내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내가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나이인데 왜 나에겐 모델이 없냐? 왜 건강한 교회가 없냐? 왜 훌륭한 신앙인이 내 주위에는 없냐? 이렇게 멘토가 없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넘어가 봅시다. 요한 3서는 환대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죠. 여기도 짧은 글인데 순회 선교사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환대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차원에서요, 그걸 강조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마지막.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다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간원 유다가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 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요. 여기서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기서 이 편지를 짧게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면서 짧게 유다서를 쭉 쓰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두 가지의 갈등을 보세요. 믿음을 이미 단번에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그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을 이미 주신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건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싸워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싸워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신다. 최후 승리까지 가게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근데 그 싸움은 가벼운 싸움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성숙시켜 줄 거야, 고난을 통해서 너가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거야,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보장해줘도 그 고난 자체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너무 슬퍼. 근데 거기다 대고 괜찮아, 다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슬픔은 우리에게 진짜예요. 우리가 육체적 고난이든 재정적이든 사람 관계에서 고난이든, 이 고난은 우리에게 리얼이에요. 진짜로 고난을 받는 건데, 우리 속에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도 진짜예요. 이 두 가지 진짜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갈등 구조 속에 산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준다. 네, 여기까지. 유다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6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 바라고요. 거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내하게 하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힘써 모여라. 모여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려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제도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서로 격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대제사장이 너희의 긍휼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너희의 긍휼을 다 예수님도 체험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아까 12장도 찾아봤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너희도 참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권면과 경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경고하는 거. 너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건 있을 수도 없다. 너를 피로 사신 그분을 부인하는 거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교회 처치 멤버는 100% 천국 가는 선택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를 받았다고 100%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감동받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해서 100%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의 설교자는, 말씀 전하는 자는 경고를 교회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지옥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더 힘을 내야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성령을 거역하던 자들처럼 너희 거역하지 마라.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라.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다시 힘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 권고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재촉하신다. 일으켜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요. 인내하게 하시는 목적.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 제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정욕을 그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인데 세 번째는 양육하게 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런 표현 있죠.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양육한다는 표현이에요. 징계라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라는 그 단어 자체도 아들로 만들어 간다는 뜻의 징계예요. 그냥 몇몇 때린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을 크게 하신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찾아봤었는데 믿음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거기 성경 구절만 하나 찾아볼게요. 두 번째, 정욕을 그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 주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갑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게 이제 시편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육체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도 있었겠죠. 아팠을 때 우리가 죄를 그치나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한참 열정이 있을 때 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다가도 화가 나려는 상황에서도 배가 고프면 온유해지더라고요. 그래, 알아서 해. 막 옆에서 누가 짜증나게 그래, 알았어. 너가 원하는 대로 말만 걸지 마.
이게 몸에 힘이 쫙 빠지면 사람이 죄를 안 짓더라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육체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가난해지고 진짜 내가 대단히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주의 능력으로 큰일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져요. 교만한 죄, 남들을 깔보는 죄.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것도 진짜 못하는구나. 영적으로 완전 쇠약해져 버리는 거야.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막 주님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막 사그러들어요. 뼈가 막 녹아나요. 주님 없으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죄를 질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쇠약해졌을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좀 되세요?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80살쯤 돼서 그래 고난 받을 때가 진짜 은혜의 때였구나. 나 잘났다고 막 승승장구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는가. 내가 도리어 없고 가난하고 비참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좀 빨리 깨달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죽기 전까지 계속 그걸 더 깊이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요. 인내하는 삶의 특징, 근신, 재림을 바라본다. 인내하는 삶, 고난 가운데 인내한다는 거의 특징은 재림을 계속 강구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실 그때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욕, 거짓 교사들을 경계한다. 죄를 경계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 경건을 추구하는 것. 이 땅의 윤리 실천. 그게 좀 중요한 특징이죠.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나의 만족이다. 막 이러면서 친구도 안 만나고 심지어 성도도 의지하지 않고, 성도 의지해야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했는데 서로 의지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왜곡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실천하는, 이거는 지금 윤리 실천이란 말은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냥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너희들의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너무 과거로 들어갔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 왕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대단하다. 믿고 싶다. 근데 나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표현을 똑같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질문 생각해 보기인데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고난은 반드시 따르는 것인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질문이에요. 꼭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아까 형제님이 통역해 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고난 없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고난을 겪었다 이제 딱 일단락 확실히 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은혜 가운데 달리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패턴 아닌가? 우리가 처음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게 없어서 고난하다가, 우리가 소위 많은 간증 들어보면 그 패턴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몇 개째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단지.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좀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들 막 100만 원씩 후원하고 좀 그래야 좀 그게 우리에겐 유혹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마지막 때까지 인내해라. 제발 좀 너무 조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따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결국 그 예. 비교의식.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의식인데 그 의식을 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준다면 그것을 그 비교의식을 좀 깨는 네. 그런 성경적 그런 비교하지 마시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인데 상대평가, 절대평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사람은 죽어라고 상대평가를 해요. 너가 낫냐 내가 낫냐, 제가 잘하냐 얘가 잘하냐,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 교육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는 그 거룩한 목표를 말하면서도 누가 상 받냐, 누가 더 큰 상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평가한다. 절대평가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위 말하는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요구하시고, 문화라고 표현했었죠. 10문화를 받은 자에게 뭘 요구하세요? 10문화를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더 많이 받았나요? 영중 형제님이 더 많이 받았나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계산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막 정말 열심히 살고 순수하게 살고 죄 안 질려 살고 정말 목사답게 살고 정말 순수하게 교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딱 주님 앞에 섰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거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줬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냐? 너가 더 할 수 있었다. 내가 더 많이 줬었다.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어떤 사람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화내는 것도 못 견뎌내고 삶이 계속 엉망으로 살다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크리스찬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에게 작은 거밖에 안 줬는데 너가 너무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좀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나도 좀 자유하고 좀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난 왜 크리스찬 삶이 이렇게 힘들지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 너에게 줬던 환경들, 너에게 줬던 많은 배경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너가 큰 일을 했구나.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누군가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너는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다, 판단하지 말라고 절대 그 말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누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젠 좀 일어나야지. 이젠 좀 봉사도 하고 그럴 때가 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형제 그 자매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있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형제들 도와주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도와주고 격려해야 돼요. 우린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상급을 주실 거고 각자를 평가해 주실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따르는가? 반드시 있다. 오케이. 그래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중요한, 좀 더 큰 그림으로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승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승리를 경험하는 게 이렇게 작아야 되냐, 이게 정상이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한번 어느 분이 생각나는데요. 답변해 보실 수 있으세요? 성경에 그런 표현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표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침만 않았다.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 영광의 부활이 있지 않느냐, 승천했지 않느냐.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지 자꾸 지지리 궁상처럼 십자가 자꾸 그렇게 우울하게 살면 안 된다. 부활을 누려야 된다. 선포해라. 뭘 선포해? 질병아 떠나가라 선포하고 재정이 2배가 되라고 선포하고 선포를 안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솔직히 하는 갈등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비교에서 나온다는 게 그거죠. 이 사람은 막 선포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 부활신앙이 없는 건가, 왜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뭔가 성경에서 아직 비밀을 못 깨달았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게 맞나? 왜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그 승리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누리는 입장이지 않느냐. 아까 그 도표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그럼 좀 쉽게 질문을 질문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는데, 두 번째 질문. 예.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고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냥 고난 받는 걸 받아들여야 되냐. 좀 고난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능력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막 이게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거 우리가 봐야 정상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그 앞에 질문이 고난은 반드시 따르는 것인가? 그래요.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고 치자. 받아들이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오는 것 같은데 2번은 사실 좀 더 신학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이거거든요. 이제 오늘 오면서 아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 쉽게 많은 설교나 책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은 그거 없이 그냥 가면 안 되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표현한 이 도표에서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건데,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현실의 이 차이에서 갈등하는 건데 그냥 이걸 빨리 끝내시고 쭉 올라가게 해주면 안 되냐 이거야. 이 생각이 뭐냐면 빨리 죽여주세요 이거거든요. 빨리 죽여주면 내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하는데 그냥 확 올라가고는 싶은 거죠. 이것도 좀 모순이긴 한데 우리의 고민은 그거야.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과정을. 그쵸? 그냥 바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그 많은 은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믿음 선포해서 다 누리고 하나님께 다 요구해서 받아내고 이 땅에서 정말 왕 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면 좀 안 되냐.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건 아직 아니다. 아직 그걸 다 누릴 때가 아니다. 아직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오늘 살펴본 것들. 박윤주 목사님. 거기에 이제 네. 질문을 그냥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승리의 삶이 또 간헐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되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것이 승리의 문제로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부분이냐, 라는 부분들 우리에게는 그 주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주어진 지혜라는 거죠. 네,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린 거죠.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하시는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여기 그림에서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리려고 했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계속 이걸 반복했었죠.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거, 회복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긴 기간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이걸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구약시대는 우리가 겪지 않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메시아 오십니까? 이랬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메시아가 온 걸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계속 사도 베드로나 서신서를 쓰는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이그젠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본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본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는 모형이에요. 모형. 이 표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체계가 돼 있는 표현 아니에요. 제가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형이란 말이죠. 모형이 있고 원형이라고 표현하겠죠. 원형.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잡았던 어린 양은 모형이죠.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한 어린 양이 죽은 모형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너희 성도들도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 삶을 살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본을 보이고 예수님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 이거 완전히 이단적인 것 같아 보이는 표현이죠. 근데 지금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표현 되게 극단적이죠.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올라가서 이제 성령님이 할 일이 남았다. 사도행전 할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예수님 여전히 사역하고 계세요.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다음 성령님의 사역이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그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근데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냐? 예수님이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삶을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했나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당했죠. 사도행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이 성령이 부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회복이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패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이 성도라는 개념이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론인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혼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하나 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한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도니까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합된 그 당시의 교회들, 예수님과 연합된 지금 우리들까지 이 교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 몸의 고난을 다 채우고 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고 이러겠죠. 재림 오기 전까지. 근데 이게 한 개개인이 아니라 이 성도 전체가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난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한 거예요, 제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죽으셔야 됐죠. 왜요?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거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 왜 그걸 자꾸 예수님이 죽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죠. 왜 예수님이 죽는 걸 보여주냐면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허셨다. 이런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기억나세요 혹시? 목사님 한번 챕터 찾아봐 주시겠어요? 한 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나 신약성경 중간중간에 예수님과의 연합 문제를 얘기하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만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계속돼서 나오는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아담. 한 새로운 아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실패한 그거를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 혼자 다 끝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구원을 딱 완성하고 이제 남은 건 너네 영광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번째 아담이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 돼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는 모든 걸 성공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한 새로운 아담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걸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제가 새로운 아담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한 건가요? 다 순종했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순종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끝까지 예수님이 인내한 것처럼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참아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노력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장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록을 더 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과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큰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받는 고난이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이 안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